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 정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새로운 환경, 낯선 곳에 정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골목, 새로운 음식점, 새로운 출근길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장소를 일부러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고 낯선 곳은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낄 때는 불안한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씩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고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바로 전 말씀을 받는 상황입니다. 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장차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신명기를 맥박이 뛰는 성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포된 말씀, 1장 1절에 표현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핏줄같이 역동성 있게 흘러 들어가는 살아있어 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또는 민수기와는 달리 설교 형식으로, 강론 형식으로 구성된 메시지여서 더 호소력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움직이는 맥박이 뛰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바로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마음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적 정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 질병과 영향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력해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알 수 없는 앞날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문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전체 속에서 오늘 11장 말씀은 모세의 총 3번의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10계명을 선포하며 율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조항들을 설명해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일단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너희의 모든 마음과 너희의 모든 존재로서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의,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온맘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찬가지죠.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으로써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 내 온 뜻과 내 온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또한 10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1계명이기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장 진지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길을 정할 수 없고 앞날을 알 수가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끌어모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으뜸이 되는 명령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청종하다, 사랑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모두 언약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언약의 수혜자가, 언약을 받는 자가 언약을 주신 주인을 향하여서 갖는 태도입니다. 다 같은 의미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잘 듣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사랑하면, 만약 그렇게 전 존재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따르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당하게, 꼭 맞게, 어쩜 그렇게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 비는 땅에 있어서, 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은 비가 내려야, 시기에 맞게 내려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른 비요 가을 비는 여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로소 내리는 첫 비입니다. 농부가 땅을 다 경작해놓고 메마른 땅을 바라볼 때 내리는 비인 것이죠. 또한 늦은 비요 봄비는 겨울이 다 지나고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에 결실이 있도록, 그리고 가축들이 살아갈 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땅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를 여호와께서 딱 맞게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중요합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비를 내려주는 그 신을 바알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바알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알고 있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붙들고 있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갈 하루하루,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들풀과 곡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주어지는 비와 바람과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풍성하게 얻게 하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 또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은 다른 신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도 아니며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의 전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전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생명의 전원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켜주시지 않으시면 메마르고 강팍하며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켜주시면 때에 맞는 비를 맞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된 삶을 살아도 이 생명의 전원이 켜져만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전원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이 예배의 전원입니다. 나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이 생명의 단비와 같은 인생의 해결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삶과 신앙의 전원이 켜지는 것처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에 자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근 8개월간 지속되는 오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키우느라 너무 지쳐 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예전처럼 말씀을 보고 일어서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일어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그분의 영적 전원을 꺼놓은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이죠. 말씀의 전원도 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원이 꺼져 버린 듯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힘을 내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생명의 전원을 쥐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도전합니다. 시시때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경작한 땅을 갈아엎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기근의 땅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도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의 보좌에 그 생명의 근원이 켜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미혹됨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미혹된다라고 할 때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원형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리는 것, 오픈 마인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오픈 마인드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열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비켜가는 것입니다. 즉 정상으로 가야 할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절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연 것뿐인데 방향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히 여기 마음에 미혹되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본다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 같습니다. 단어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는 의지가 없는데 상황에 밀려서 미혹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사람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활짝 열어 젖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열리게 되면이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비의 전원을 끄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미혹됨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열어두는 것이었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열어두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로서 잠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은 여는 흐름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에 열어두느냐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까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열어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마음과 뜻 전 존재에 주의 말씀을 고정해두라, 못 박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입니다. 일상의 가장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이 손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화하라는 것이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두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일상의 우리의 삶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계명과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흘러 들어와 맥박과 같이 뛰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얼마든지 이런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강단 뒤편에도 큰 글자로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화장실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당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분명하게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부모들은 참 바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아니 문자 이상으로 지키며 살았는데 신앙을 위하여서 말씀이 자신의 삶과 가정에 들어오도록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되면서 교회도, 교회 학교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아쉽습니다. 이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TV 전원을 켜면, 핸드폰 전원을 켜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원을 꺼버리면 예배가 꺼집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세대들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8개월째 비대면 예배, 방바닥 예배, 식탁 예배가 습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예배 현장과 예식이 몸에 배기보다 전원 버튼으로 예배를 껐다 켰다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충현의 모든 부모님들께 또한 온 가정에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온 가족의 예배 전원을 켤 때가 왔습니다. 예배당의 이 현장을 가정 예배의 현장으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교회 학교에서 목회자와 교사가 가르치고 강론하는,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부모된 어른이 함께 맡아야 합니다. 혼자 시작하기 어려우면 함께 시작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원을 지속적으로 켜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의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불은 절대 꺼뜨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버려놓고 언제든지 번제물을 태우도록 타고 있어야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불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초대교회 가정에도 퍼졌습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서 나누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지난 추석 기간 어느 날 저녁 늦은 밤이었습니다. 처가에 가 있었는데 차에 놓고 온 것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밤늦게 장사하는 분이 계시나 하고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웬 노랫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해서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방향이 도대체 잡히지 않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사방에서 들리던 서라운드 노래소리였습니다. 온 동네가 그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설마 하고 텔레비전을 켜봤는데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모 가수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온 가족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온 동네에서, 온 지역에서 찬양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가정마다 선포되고 뜨거운 기도 소리가 가득 찬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오며 자라왔습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화음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장수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이 가정 예배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다 외워서 불렀습니다.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에 대한 추억도 하나씩 쌓아두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돌아가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기도 시간에 혼자서 가족 주위를 엎드려 돌던 그런 아이의 추억도 있습니다. 글씨도 모르던 아이가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찬양을 따라 부르던 그런 기억도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고 싶어서 몰래 기도 소리를 녹음하고 또 찬양 소리를 녹음해 두어서 가족끼리 자주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가정에 중대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35일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고 그 건강의 문제가 기적과 같이 치유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때 감격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곤 합니다. 오늘 우리 온 가정에서 이 온 가족 예배의 전원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중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서 또는 다른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설교 영상을 봐도 되고 설교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에 예배의 전원이 켜져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더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로 매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의 영적 전원이 환하게 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꺼져 있었고 다시 켤 힘이 없었다면 함께 손을 잡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온 가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충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현의 온 가정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의 영적 전원이 환하게 켜져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